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이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핫소의 브라데에 이르는 그쪽 소경 땅과 또 헤브론 평지까지 너희 지경에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는 주리라 땅을 얻게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부르짖어 묵상하며 그러한 모든 판례를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이 집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해조약 1953년에 발효됩니다. 체결 성명서가 나옵니다.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조약, 한미방해조약의 덕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아주 톡톡히 받아보고 앞으로도 한미방해조약은 더 강화되어서 대한민국과 한국 사이에 한미방해조약 정도가 아니고 그냥 런닝메이트다 할 정도로 우리의 그 대한민국 위치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무슨 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앞에 스시가 붙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도대체 그 근거를 뭐 주사파로 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딥스테이트에 쫄개록 해야 될지, 북한의 어떤 지령받은 간첩의 어떤 위치라 해야 될지,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모르지만은 이 사탄이죠.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그 표시에서도 늘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불러준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탄이, 그 쫄개들이, 어떤 조직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거지. 저런 그 악한 무리들이 눈에 드러나게 힘으로 행사해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변화는 대한민국에서는요, 자기들은 그래 원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현재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는 그 트럼프가 퇴임되고 악한 무리라고 하는 바이든 무리들이 지금 현재 백악관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그야말로 정중동이죠. 정중동. 조용한 데서, 고요한 데서 움직이는 어떤 그 상태라 봅니다. 조용한 데서 움직인다는 거죠. 정중동.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미국이라고 나라조차도 반쪽짜리를 내면서까지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저 바이든의 그 악한 그 행세들, 그 조직들, 그렇게 자기들은 막 지금 현재 나라를 쪼갤 듯이 달라들면서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 건세를 잡은 듯이 하지만요, 이렇게 건세를 잡은 듯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걸 온 인류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분명한 형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입장이 그냥 단순하게 뭐 세대를 이렇게 그 흐름을 어떤 실사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인류 전체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인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인류에게 준비하라. 미국을 통해서 교황제도가 어떻게 사탄의 위치에 들어간지 보여주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위치, 한글의 위치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서 공용으로, 세계 단일 공용으로 사용되어질는지, 지게 될지, 인류가 앞으로 이것을, 인류사를 보면서 이제 이거는 스스로가 개인이 흔적이 분명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상기시키는 그런 위치에서 대한민국 위치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이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하나, 오늘은 아침에 김필재 TV를 통해서 이미 한 2개월 전에 방송이 된 건데, 이겁니다. 일주일 전에, 2주가, 2달이 아니네. 요거, 전 세계 힘의 균형 변화가 시작된다. 요거 한번, 맞죠? 예, 맞습니다. 요거 안에는 한번 들어보시죠. We must go forward to preserve in peace what we won in wa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군사 사학자이자 군사 전문가인 우에오카 유지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전망,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세계입니다. 2020년 1월 13일자 일본 언론 뷰포인트 칼럼입니다. 기사의 전문을 번역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를 표명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면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는 공산당의 압제에 시달리는 티베트와 위구르족 그리고 홍콩 주민들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올라온 죽은 자들까지 투표를 하는 기괴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의 주류 언론들은 반트럼프 세력이 되어 중국 공산당에 도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우라늄 농축 문제를 놓고 유럽과 협상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겨냥해 보복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주역이 무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전 세계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억누르려 했지만 북한이 트럼프의 패배를 알고 다시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벼랑끝 외교를 파탄내 코너로 몰아붙였습니다. 북한은 간신히 도망치다가 막판에 다시금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이런 북한의 추악함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상대국을 겨냥해 전쟁을 하겠다면서 코너로 몰은 뒤 최종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게 만들어 양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권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권을 겨냥해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미국을 겨냥해 핵공격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식량을 구걸하려 들 것입니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거지 외교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도 북한처럼 버텨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란 경제는 파탄났지만 이란은 바이든 정권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은 지난 1월 4일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높이는 작업을 재개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토대를 구축한 셈입니다. 현재 이란은 교섭 상대를 유럽으로 한정하면서 미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유럽과 교섭을 진행시키면서 바이든 정권이 결국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겪은 수모를 이번에는 바이든을 통해 씻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복수심과 과격한 조건을 내걸고 바이든 정권을 향해 양보를 강요할 것입니다. 향후 이란은 혁명 수비대를 적극 활용해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종교 조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의용군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이란이 향후 의용군에 해당되는 혁명 수비대를 이용해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전쟁 회피 차원에서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공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동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도 북한과 이란처럼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중공은 전략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홍콩과 대만을 군사 점령한 뒤 향후 미국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기간 중에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홍콩의 경우 이미 남진아해를 관제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기지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대만을 점령해 남진아해 진출의 안전을 확보하려 들 것입니다. 중공이 홍콩 이후에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남진아해는 중공의 내해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해상 교통로를 중공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들의 생사 여탈권을 중국 공산당이 쥐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이후 자유진영 국가들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바이든의 경우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군대를 축소시켜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를 통해 나온 자금을 국민들에게 뿌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유주형이 만반의 대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8세기 초 뉴욕에서 술 제조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던 막스 슐츠라는 사람과 동시대 인물로서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쓴 대각선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의 직업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후손들은 무기수, 암살범, 마약범, 창녀, 자살자 등으로 분류되는 반면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부통령, 문학가, 선교사, 목사, 대학 총장 등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주 위스트 윈저에서 회중교회 목사인 티모시 에드워즈의 11명의 자녀 가운데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티모시 에드워즈의 독실한 청교도 정신은 아들인 조나단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조나단에게 매일의 성경 묵상과 기도의 필요성,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나단은 6살에 라틴어를 공부했으며 13살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자유제재로 구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5차례씩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2살에 예일대에 입학한 조나단은 17세가 되기 전인 1720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 강사로서 2년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은 후 진정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회심을 체험한 에드워즈는 영적 지적 준비를 마치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9세의 나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사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1727년 2월 15일 23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은 에드워즈는 당시 널리 존경을 받았던 그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로부터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프턴 교구를 물려받은 후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1727년 7월 뉴헤이븐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장녀인 사라 피어폰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에드워즈가 사역을 하던 18세기 초반의 미국은 복음주의로 하나가 되었던 전세기 청교도들의 시대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청교도 이주자들의 첫 세대를 지도했던 영적 거성들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물질적인 번영이 미국인들의 영적 관심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도덕성은 경건성과 함께 혼미해졌으며 오랫동안 행해왔던 기도, 각종 집회, 주일 성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출석률은 떨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열등감과 자포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디언 전쟁이 발발하자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이 희생되어 식민지의 영적 상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드워즈는 당시에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만을 강조하는 신앙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거듭 강조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으라는 순수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루 12시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충실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2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실한 성경 주석을 기초로 특유의 청교도적 적용이 있는 교리적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1734년에서 3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 그의 교구에서 300여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는 술집에 인적이 끊기고 사람들이 에드워즈의 설교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됐습니다. 200가구로 구성된 노스햄프턴의 전체 주민이 중생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역사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1735년 봄에는 부흥이 뉴햄프셔주의 여러 마을과 시골로 번져갔습니다. 당시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뚜렷한 증거들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기독교 부흥운동은 5년 동안 지속됐으며 다른 여러 지방에도 파급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입니다. 특히 조지 휘필드는 1739년 미국으로 건너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도와 각지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교파를 초월해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 뉴 잉글랜드에서만 짧은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이 회심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유럽과 영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루터교가 되살아났고 존 웨슬리가 주도한 영국의 기독교 부흥운동으로 감리교가 생겨났습니다. 1791년 웨슬리가 서거하였을 때 교세는 영국 전역으로 확장하여 잉글랜드를 본거지로 하였던 감리의 부흥운동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각성 운동을 통해 교회가 발전했고 영혼구원을 목회의 가장 으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 이후 미국 사회는 절제, 여성해방, 해외 선교 등 여러 분야에서 도덕적이고 박애적인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한편 프린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러트거즈와 같은 수많은 대학과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선교협회가 조직됐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가장 큰 기여는 미국인들에게 일체감을 제공한 데 있습니다. 이제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기독교인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 교파의 연대감이 깊어져 식민지 각주 간의 이해를 촉진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식민주가 단결해 승리를 얻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50년 12월 초 인디언들이 사는 곳인 스탁브리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6년간 인디안 선교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딸과 약혼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함께 사역했는데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사역 중 병을 얻어 29세의 나이에 임종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사위가 죽자 일부 자료를 첨가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출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해 18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와 헨리 마틴이 회심하여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또한 로버트 맥케인이 선교를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는 등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해외로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758년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에 취임했으나 천연두 백신 주사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해 3월 22일 소천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죽었으나 그가 미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가 뿌려놓은 복음주의의 씨앗은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8세기 말경 미국 뉴잉글랜드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가 1795년 예일대 총장이 되면서 예일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와이트의 도전적인 설교를 통해 1802년에는 전교 학생의 3분의 1이 공중 앞에서 회심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는 급격하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1799년 켄터키주의 케인리지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이후 케네시, 서부 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주까지 계속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의 경우 1784년에 15,000명이었던 신자가 1850년에는 100만을 넘어섰으며 침례교의 경우 1800년 신도수가 10만 명이었던 것이 1850년이 되자 80만이 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워싱턴의 늪지대에서 오랫동안 서식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좌파적 주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향해 반지성주의의 승리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이 주도해온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다시 말해 대각선 운동은 청교도 정신을 기반으로 했던 미국의 건국 정신이자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졌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 기반이 됐고 19세기에 일어난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은 노예 폐지 운동과 여권 신장 운동 그리고 20세기에는 민권 운동과 소비자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된 대각선 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곧게 뻗은 선로 위를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 같은 정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가 불을 지핀 무쏘와 같은 기관차는 얼어붙었던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제3차 대각성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재 TV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좀 크게 큰 그림은 있어도 시작은 정말 그 절실하게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그마한 일 한 가지 자그마한 것도요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11월 22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탄으로 개명되기를 간구하고, 그로부터 지금 일어나는 지금 미국의 대선 1월 20일 사건, 트럼프의 퇴임, 그러나 그게 정식으로 퇴임됐다고는 아무도 지금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보는 거죠. 1월 달에 우리가 월별 주제 사춘기를 해서 이런 거 준비를 하자. 그래서 교회 오고 사춘기, 생명, 죽음, 병제, 인간, 이게 뭐 큰 힘을 안 나타내는 것 같아도요. 결국 이렇게 해서 개인이 보낸, 자기의 사춘기를 보낸 그 개인이요. 결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인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되리라 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